악한 왕이었던 아하스 왕의 아들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29장, 30장, 31장, 32장 4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장에서 성결케 하는 은혜가 여호와의 일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다 성결케 하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신앙 개혁을, 성결의 개혁을 했죠. 30장에 와서 히스기야가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 행합니다. 히스기야의 치적 가운데 가장 위대한 업적은 유월절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것도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솔로몬 왕 이후에 분열 왕국 이후 처음입니다. 약 한 250여 년 동안 함께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북쪽은 아예 없었고 남쪽도 이제 퇴색이 되어서 오랫동안 유월절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다시 유월절을 회복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은 유월절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발이 됐습니까? 출애굽기 12장에 잘 나타나잖아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뿌렸어요. 그때 열재앙, 애굽에 내렸던 그 열재앙, 장자 처음 난 것은 다 죽임을 당하는데 놀랍게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가정만 장자가 죽지 않았어요. 양 한 마리도, 가축 하나도 첫 것은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패스오버, 지나갔다. 재앙이 지나갔다. 할렐루야. 430년 동안 바로 밑에 학정에서 시달리던 저들이 드디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해방이 되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라고 명령을 했건만 저들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새카맣게 잊어버렸다. 유월절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어린 양을 잊어버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과연 어린 양을 기억하는 성도가 몇 명이겠는가? 나 자신부터 생각해 볼 때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고 이런저런 일에 시달리다 보면은 유월절을 어린 양을 잊어버려요. 예수님을 잊어버려요. 예수님은 나를 기억하라. 아멘. 우리는 아무리 바빠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항상 예수님을 우리는 히브리서 3장 1절에 깊이 생각하고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당부하셨어요.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예수님만 생각하면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알아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월절 어린 양을 오늘도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월절 신앙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의 은총을 망각하고 자행자지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30장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절에서 12절까지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 이제 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우리 22절까지는 드디어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 예식을 행하고, 그 다음에 23절에서 27절까지는 너무 좋아서 이 유월절을
7일 동안 연장을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 기도 제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첫 번째 유월절을 준비하는 부분에서 요절은 9절입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아멘. 따라합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유월절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양으로 주셨어요. 이 이상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주시는데 속죄양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로우시다. 자비라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긍휼의 또 다른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최대의 자비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은 바로 유월절의 핵심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은혜와 자비를 여러분들 날마다 여러분 감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여기 30장 1절에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건 북쪽이에요. 남쪽은 유다하고 베냐민밖에 없잖아요. 에브라임, 므낫세 편지를 보내요. 여호와의 전으로 와서, 그러니까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를 유월절을 지키라. 먼저 북쪽 사람들한테 요청을 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때는 아수르에게 망할 때입니다. 북쪽은 기원전 722년도에 망했어요. 그러니까 북쪽은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그 땅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 와서 지키자. 유월절을 지키라. 2절에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라 하였으니 원래 유월절은 첫째 달 14일입니다. 유대인 달력으로 1월 아베벌 1월 14일이에요. 근데 벌써 이제 둘째 달이 됐어요. 왜냐? 3절에 성결케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들도 모이지 못해서 제사장들이 전부 다 아하스 왕 시대에 제사장들이 다 쫓겨나고 제사장들이 엉망진창이고 예루살렘 문은 닫혀 있고 예배는 없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먼저 성결케 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게 벌써 그의 의중에 성결케 하는 목적, 성전을 새롭게 하는 목적은 성전에 모여서 뭘 하려고? 유월절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벌써 한 달을 지난 거예요. 그러나 민수기 9장 70등지에 보면은 첫째 달에 유월절 지키지 못한 자들, 외국에 여행을 갔다든가 바빠서 그러면은 그 다음 달도 지켜도 된다, 그런 규례가 있어서 한 달 연기해서 이제 지키자고 하는 거죠. 4절에 왕과 온 회중이 이를 좋게 여겼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을 좋게 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5절에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브엘세바는 북쪽 끝을 말합니다. 단은 남쪽, 북쪽에서 남쪽 끝, 남쪽에서는 브엘세바는 남쪽을 말하고 단은 북쪽을 말하죠.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을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북쪽의 북남 전체를 말합니다.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이 북쪽에다 이야기하는 거죠. 6절 말씀에도 그래서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녔다. 그러니까는 북쪽 전체와 남쪽 유다 전체 보발꾼들이 명령을 받아서 그 당시 말을 타고 다닥다닥 다니면서 이 조서를 붙이면서 왕의 명령을 다 유월절 지키자.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께 돌아오라. 따라합시다. 돌아오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들, 그러니까는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서 많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가운데서도 아직 남아있는 그들에게 돌아오리라. 여기 7절 읽어보세요. 이게 7절, 8절이 유월절 지켜야 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나타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7절 시작.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와 같이 하지 마라. 그들은 그들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북쪽이 왜 아수르에게 망했느냐? 범죄하고 멸망했다. 이걸 똑똑히 봐라. 우리 29장에서도 8절 말씀에 왜 하나님의 백성이 비웃음거리가 됐는지를 똑똑히 봐라. 29장 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똑똑히 바라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게 합니까? 범죄해서 멸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8절에도 그런즉 너희 조상들과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걸어가신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리라. 유월절은 뭐냐? 하나님의 진노가 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멸망받고 범죄해서 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가둬져 있던 자들이 바로 구원을 받는 것이 이게 유월절의 핵심인 것이 이게 은혜요 자비죠. 자 10절 보십시다. 보발꾼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각 지방으로 두루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오늘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전도하면요 핑 그리고 비웃고 막 욕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큰 소리 치고 심지어는 침을 뱉고 그런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야 하나님 믿는다고 뭐가 바뀌냐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 보발꾼은 전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발꾼들이 될지어다. 발품을 팔아야 되는 거죠. 조롱하며 비웃을 때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그러나 11절에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 스불론 중에 북쪽 아셀 지파 므낫세 스불론 지파 가운데 몇 사람은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요. 왜? 유월절을 지키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월절 어린 양 예수를 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때문에 내가 멸망에서 구원받았다면, 진노에서 떠나갔다면 멸망 가운데 진노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2장 7절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시와 찔레 가운데 더하든지 조롱을 당하든지 핍박을 당하든지 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조롱하는 사람, 비웃는 사람 구원 못 얻겠죠. 그러나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고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은 구원을 얻겠죠. 자, 북쪽 사람들 이야기고 10절 11절은 12절 남쪽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하사 아멘. 여러분 항상 성령의 감동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대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말씀의 감동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발꾼이 전할 때, 전도자들이 전할 때,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할 때 감동이 있게 하옵소서. 성경을 읽고 들을 때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동 받음만이, 말씀만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말씀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유월절 준비 과정을 1절에서 11절까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토록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데 나는 비웃고 조롱하는 자인가, 아니면 겸손히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주께 나와서 예배하는 자인가, 우리는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시편 111편 4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를 봐라, 유월절을 봐라, 십자가를 봐라. 아멘. 두 번째 단락에서 13절에서 22절까지는 아무리 더러운 자라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고쳐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월절의 핵심이에요. 할렐루야. 많은 자들 구원해 주고 더러운 자들을 구원해 주는 거, 용서해 주시는 거. 아멘이십니까? 자, 보세요. 여기 13절에 둘째 달에 백성이 유월 무교절을 지키러, 이게 무교절이라는 것은 뭔고 하니, 유월절은 하루를 지킵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교절,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 무교절, 무교절 속에 유월절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지키라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주여, 매우 큰 모임이 다시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 모여서 매우 크게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히 상과 두려운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리스 사람도 말고 에바 사람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영으로 예배 드리니 어디서나 예배 드리면 된다, 이런 사상이, 이렇게 목사가 설교하는 그런 데는 뭐 수백만 클릭을 해가지고 아 그렇구나, 이게 제3의 종교개혁이다, 이게 종교개혁이다 이러면서 말이죠. 그러면 안 돼요. 아멘. 모여야 돼요. 할렐루야. 모이기를 피하면 안 돼요. 큰 모임, 매우 큰 모임, 이 자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매우 크게 모이는 것을, 예배드린 것을 비웃고 조롱하면 안 돼요.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들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도의 시내까지 던졌다. 뭐냐? 골목골목마다 아스왕 시대에 제단들을 만들어 놓고 향단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 드리는 이 모든 것을 다 제해버렸어요. 저는 온라인 예배방이 이런 제단과 이런 향단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다 제거해야 돼. 아멘. 특별한 경우에 주회전에 나오지 못하고 몸이 아픈 사람들이라든가 연로하신 분들이라든가, 특별히 이런 코로나 시대는 모르지만은 이제 다시 문이 활짝 열리면은 이거 다 제거해 버려야 돼. 할렐루야. 다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그게 다 산당이 되고 지 멋대로 예배드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 자기 방식대로. 그야말로 내가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15절에 둘째 달, 14째 달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 전에 이르리라. 16절에 모세의 율법 규례대로 피를 받아 뿌렸어요. 여러분, 피뿌림을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질지어다. 양심의 악을 깨닫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17절에 회중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성결하기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을 위하여 성결케 했다. 유월절 양은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의 피, 우리를 깨끗게 하는. 계시록 1장, 요한일서 1장 7절에, 계시록 1장 5절에. 아멘. 18절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사갈, 수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를 깨끗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기례를 어긴지라. 보세요. 우리는 그래서 성찬식 할 때에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먼저 회개를 철저히 하고 하잖아요. 안 그러면 그 성찬 떡과 피를
그 포도주를 먹을 때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기 때문에 병에 들기도 하고 심지어 죽기도 한다고 바울은 고린도서 11장에서 쭉 이야기했잖아요. 24절 이하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또 살을 대할 때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따라합시다.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여러분, 중보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죄만 용서받으면 다 되는 게 아니고 용서받지 못한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 위해서 대신 회개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중보기도의 위력이 참 커요.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하여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더라는 겁니다. 그들을 멸망해서 진노해서 구원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아멘. 19절 보세요.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게 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소서. 아멘. 비록 더러운 자라도 사해달라는 겁니다. 20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6월절의 핵심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은 우리를 고치는 거예요. 여기 고쳤다는 것은 사해줬다는 거예요. 아무리 더러운 자라도 주님은 돼지 속에서 뒹굴던 그 더러운 옷 벗겨주고 새 옷 주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솔로몬 시대의 이야기를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어놓고 기도했던 그 기도 내용의 핵심입니다. 솔로몬의 그 역대하 7장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는 기도, 그게 핵심이에요. 용서해달라고. 그럴 때 만일 너희가 내 이름을 이끌는 내 백성이 자기 죄를 깨닫고 스스로 겸비하여 낮추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은 내가 듣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 땅을 고쳐주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때 저들은 즐거워하면서 악기를 울리며 찬송하면서 22절에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이제 절기가 다 끝났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 23절에서 27절에 보면 연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절 어린 양은 우리에게 넘치는 기쁨을 줍니다. 할렐루야.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다 사해 주실 때에 너무 기뻐가지고 이 정도는 안 되겠다, 또 예배드리자, 또 6월절 지키자. 할렐루야. 저들이 자원회가 7일을 더 지켰어요. 여러분, 넘치는 기쁨이 있을지어다. 여기 23절에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다시 7일 지켰어요. 7일 동안만 지키면 되는데 또 7일 지켰어요. 여러분, 갑절에 기쁨이 있을지어다. 갑절에 은혜가 있을지어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1시간 예배 드렸는데 1시간 더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 설교 더 해주세요. 2시간 드리는 거예요. 요즘은 그렇지 않죠. 점점 줄어들어. 이제 1시간도 예배 안 드려. 요즘은 한 40분, 50분 드리는 게 최고의 또 이게 은혜라고 그러니 주여, 점점 줄어들고 있어. 우리는 점점 예배 시간이 늘어날지어다, 기도 시간이 늘어날지어다. 아멘. 예배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짧아요. 솔직히 말해서 설교 듣는 시간이 얼마나 짧고 말하는 게 얼마나 짧아요. 다시 7일 지키기로 결의하고 온 회중이 그랬다 그랬어요. 회중이. 여기 보면요, 회중이 제일, 이 히스기야 29장 30장을 이렇게 쭉 보면은 회중이 제일 믿음이 좋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 제사장들이 형편없어요.
쉽게 하면 그 당시에 목사님들이 형편없어.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이거 저거 깨닫는 거예요. 29장에도 보면요, 여기 34절에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거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이 성결케 하기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보다 성심이 더 있었더라. 성심이 더 있은 거예요. 목사보다도 제사장보다는 레위인들이, 또 레위보다도 여긴 또 회중들이 더. 그러니까는 이 시대를 살리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평신도들이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지. 평신도들이 일어나게 되면 직분자들이 일어나고 목사들도 정신 차리고 온 회중이 다시 치를 지키기로 결의하고, 제사장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레인도 아니고 회중이 그랬다 그랬어요. 회중이 은혜 받은 거죠. 24절에 시작. 유다왕 히스기야가 수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도 수수송아지 1000마리 양 10,000마리를 회중에 주었어요. 잔치가 벌.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따라합시다. 유월절 잔치. 자신들을 성결케 한 제사장들 많았더라. 25절 시작. 유다와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나라 회중들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모여 즐거워하였으므로. 26절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그때에 26절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아멘. 이스라엘 왕과 다윗 왕과 솔로몬 때로부터 이런 기쁨이 예루살렘에 있었더라. 솔로몬 때에, 그러니까 약 250년 전에 솔로몬 왕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그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런 기쁨이 이제 250년 만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기쁨. 아멘. 전에 이와 같은 기쁨이 없었다. 주님, 내 생애에 살면서 최고의 기쁨을 이번 코로나 때 맛보게 하여 주시고 지금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3월 달에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6월절을 계속 지키게 될 때에 뭐냐?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거예요. 시편 51편 12절.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래야만 범죄자의 죄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보세요. 27절 시작.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했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들렸더라. 아멘. 드디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회중들이 막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운 걸 바라볼 때에 저들도 이제는 새로우시면서 본연의 사명, 축복의 사명을 하는 거죠. 제사장과 레위인들. 할렐루야.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라. 그걸 이야기. 우리 27절이 이 팬데믹 시대에 꼭 일어나야 됩니다. 시작.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기도는 장난이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욥기 21장 15절에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따위 소리 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소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히스기야의 중보기도 들으셨잖아요. 지금 제사장 레위인들의 축복기도 들었잖아요.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유월절 신앙이에요. 다시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피를 뿌려야 돼. 마음에 뿌려야 돼.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야 돼.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유월절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여호와의 은혜와 자비에 할렐루야. 망하고 멸망을 받고 진노받을 수 없는 구원해 주시는 유월절 핵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더러운 죄라 할지라도. 아멘. 사죄의 은총이에요. 유월절 핵심 뭡니까?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대로 유월절 신앙을 가지면 넘치는 기쁨, 축복이 넘쳐납니다. 주님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유월절 신앙을 회복하여 여러분 포발꾼처럼 다니면서 유월절을 지키라, 예수를 믿어라, 전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